할렐루야. 방금 읽은 본문 신명기 31장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앞둔 상황에서 후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렇게 당부하죠. 6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당부하고는 이게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을 당부하면서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에도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에게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과 같은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또 위로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간의 약한 그 본성 앞에서, 본능 앞에서 지도자 여호수아의 역할이 엄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이제 8월까지 지나갔습니다. 3분의 2를 달려왔어요. 이제 남은 4개월이 있지만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남은 3분의 1,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빼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두려움 없이 달려가는 나머지 3분의 1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음껏 목표를 향해서, 아직 이루지 못한 목표가 있으시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우리가 될 때 주님께서 은혜로 그 목표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지도자 모세의 삶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모세의 삶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목표를 향하여 두려움 없이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목표를 향해 두려움 없이 달려갔던 사람이었다. 참 부러운 인생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계획에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을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모세의 인생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도 모세처럼 두려움 없이 인생에서 허비하는 시간들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또한 이루어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삶을,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며 사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나의 영광을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나의 영광을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죽음을 앞두고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또한 본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사실들이 있어요.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2절 말씀.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고 끝까지 완주를 당연히 하고 싶은 모세입니다. 근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 다른 말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할 거야 하는 거예요. 야, 가나안이 지금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목적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고생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그들을 이끌면서 살아왔는데 많은 불만과 불평을 다 받아주면서 또 여호와께 구하면서 응답 받으면서 그것을 반복하면서 살아왔는데 얼마나 잔인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아쉬운 말씀이에요. 그죠?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 정말 들어가면 안 됩니까? 하고 조금만 이동하면 되니까 가나안 코앞인데 하나님께 생떼를 쓰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지키지 않을 법도 할 것 같이. 근데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여호수아 앞에서 딱 한마디를 합니다. 뭐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거든. 이게 다입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물론 모세도 하나님께 여러 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는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이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푸는 거죠. 근데요, 이거 보십시오. 원래대로라면 가나안을 정복하고 성공한 지도자로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법도 한 모세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일은 기껏 지금까지 다 해놨는데 그 영광을 넘기게 되었어요. 누구에게요? 후계에 여호수아. 근데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과감하게 기꺼이 모세는 그 영광의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내어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사실 성경의 모세 외에도 자기의 영광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겸손하게 기꺼이 내려놨던 인물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명만 알아볼게요.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기범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옛적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에게 물어왔던 사람이 많습니다. 당신이 그 메시아인가요? 선지자이신가요? 무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이 엄청나게 비범한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동경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음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답합니까? 이렇게 답해요. 요한복음 3장 28절.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무슨 얘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단지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리고 그 말을 너희가 증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이미 예언되었던 사람이어서 충분히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오심 앞에서 그 영광을 과감하게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꺼이 내려놓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내려놓은 사람 누구예요? 바로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그 삶을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결신한 위대한 전도자예요. 어쩌면 당대에
예수님과 함께 배웠던, 함께 다니면서 배웠던 그 12제자들, 그 제자들보다도 위대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그의 삶인데요. 그러면 삶의 마지막은 사람들 앞에서 좀 영광스러우면 좋지 않을까요? 충분히 영광과 존경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나요? 그러나 바울은 전혀 그러한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마치기 전까지도 그는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에 초점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셔도 좋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 보십시오. 그러면 영광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부여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았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세례 요한도, 사도 바울도 자기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을 얻기 위해 중점을 두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반대로 자기 영광에 집착했던 사람의 모습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전쟁터에서 골칫거리였던 그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일컬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칭송하고 있는 것을 보며 기꺼이 박수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주목하고 시기하면서 그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오로지 그 시기의 대상인 다윗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 시간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미 그의 신분은 왕 아니었습니까? 권력가예요. 엄청난 권력가죠. 재력가죠. 사람들이 이미 우러러보고 있는 영광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아쉬워갖고 그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했을까요? 바로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삶 또한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지 못한 이 사울의 삶, 왜 그랬을까?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지 못했구나. 여러분, 자기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의 영광을 과감히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인생을 살려면 내 영광을 내려놔야 된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겠다. 그래서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8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서 가시고 함께 동행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거듭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모세는 진짜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모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앞에서 다 행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권면은 신명기 1장에도 그대로 나오지요. 신명기 1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결국은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에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지 않으셨느냐? 너희는 걱정했지만 불평했지만 이미 하나님은 앞서서 일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이 그랬던 하나님이 지금 또한 너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앞서 일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신명기 1장 31절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을 해서 첫 번째 마주했던 홍해 있잖아요. 그 홍해를 건너기 전에 무슨 준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뒤에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그들과 싸우기라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목숨 하나 부지하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의 길을 예비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후에 32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 계속 기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믿지 않고 매번마다 불평했다라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떤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33절 신명기 1장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니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에 지금까지 함께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너희보다 앞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을 사는 저 여러분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선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지금은 저희 형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부교역자로 사역을 함께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지금까지도 사역지를 구할 때 이 사역지 저 사역지에 이렇게 이력서를 막 쓴다거나 둘러보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뭐 안 되면 말고 이런 게 없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저를 부르시거나 또는 이제 우리 교회에 올 때처럼 어떤 상황이 이제 딱 들어맞아서 오게 되거나 하나님 채우셔서 이제 와서도 이게 개척교회를 함께 할 수 있게 하나님 채우셔서 하는 거예요. 저희도 과감하게 오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두려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다 채우시더라고요. 뭐 내 욕심에 따라서 큰 교회를 택하고 한적한 곳을 택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다. 또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사역했던 교회들을 보면요, 진짜 사역들이 겹치는 교회가 없어요. 물론 찬양 사역은 제가 계속 해왔던 사역이지만 뭐 어떤 곳에서는 중고등부를 맡았었고 어떤 곳에서는 유초등부를 맡았고 어떤 곳에서는 청년들을 맡았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유초등부 대상으로 축구 사역을 하기도 했었고요. 어떤 교회에서는 봉사 사역만 몇 년 계속 하게 하셨고 또 어떤 곳에서는 선교를 가게 하셨습니다. 캄보디아 사역을 갔다 오게 하시고 또 어떤 곳에서는 찬양과 댄스 사역도 하나님이 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의 터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 부임시키시는 곳, 부임하게 하시는 곳에서 그 사역에만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역지 고르는 것만 그럴까요? 사역지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하나님의 계획은 제 인생 전반에 다 있습니다. 제가 아내를 만났을 기회, 제가 지금도 예산에 살지만 예산에 처갓집이 있어요. 제가 예산이 첫 사역지입니다. 예산 선교입니다. 참 첫 사역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감사함으로 다가오고 또한 지금도 제2의 고향으로 생각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 만약에 제가 안 왔으면 아내를 만나지 못했겠죠. 물론 또 하나님의 섭리가 또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를 만나기 위해 예산을 보내셨다. 또 인천으로 또 지금 부모님들이 인천 사시지만 부모님께서 인천에 오시게 된 계기가 제가 먼저 인천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천에서 살던 곳에
제가 혼자 살다가 이제 부모님과 가족들을 위로 올라오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거 지금도 이제 십몇 년을 거기서 살면서 이제 평안하게 사시는데 인천으로 오게 된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타향살이 살다가 30년간을 살다가 과감하게 올라오는 게 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터를 딱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생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또 제가 뭐 지금 작곡을 하고 있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작곡을 하면서 아마추어 때부터 이렇게 막 기타 치면서 녹음도 하고 또 제 곡들을 그때부터 썼던 이제 좀 뭐라고 하죠, 부족했던 곡들을 이제 여러 지인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제가 이제 그랬던 제가 이제 한 5년 전부터 이제 앨범도 찬양 앨범도 내고 또한 일반 이제 사람들과 함께 그분들의 곡도 쓰고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또 제가 지금 구멍가게 사람들이라는 찬양 사역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존의 찬양 사역자 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네, 그분들을 제가 또 좋은 기회에 교회 수련회에서 만나게 돼서 제가 작곡한다는 걸 알고 그분들이 저를 이끌어 주셨죠. 함께하게 하셨어요. 참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이제 그 분들, 그 형님들과 함께 찬양 사역도 하고 구제 사역도, 얼마 전에 선교 사역도 저는 못 갔지만 형님들이 갔다 오셨거든요. 너무 뿌듯해요. 근데 이 계획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만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물질을 채워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실력과 능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성도님들, 만났던 사람들, 뭐 했던 일들, 지금 또 계획하고 계시는 것들, 이미 하나님의 섭리를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경험하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으며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손길을 이끌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치려고 마음먹고 죽이려 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십니다. 대신 이삭 대신 순양을 바치게 하십니다. 그 미리 준비하신 순양, 그것을 보며 그 경험을 하며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르든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이레,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이번만은 준비해 주셨구나, 과거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 이것은 선포적인 미래적인 개념이에요. 뭐예요? 앞으로도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도 여호와 이레, 이것을 외쳐야 됩니다.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내게 있을지, 내가 누구를 만날지, 무슨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앞서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한 주간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만큼 진짜 행복한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비록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더라도 모세의 인생은 충분히 값진 인생이었고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복된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왕으로 통치하지 않으시고 반대로 죄인으로 고통당하고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의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그 계획대로, 약속대로 그분은 승천하시고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우리 삶 가운데 가나안 땅을 밟고 또 이 땅에서 왕으로 사는 것과 같은 영광이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모쪼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신 그 목적, 그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그것을 목도하시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